강중기 목사님이, 우리 부흥회 어떤 강중기 목사님이 분당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해서 같이 축하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흥회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주면서 예언을 하셨어. 근데 그 예언이 제 삶 속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들에게 더 환상도 보일 것이고 신령한 꿈도 꿀 것이고 또 예언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 했고 이제 어제 밤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여자분이었어요. 약간 갈색 톤, 황토색 같은 그러한 색감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피스, 그러니까 이게 윗도리와 또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어떤 자매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와서 제가 이게 환상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저쪽 가운데쯤에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로 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제 기도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어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믿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2, 3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곳에 흘러갑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 기도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엔가 우리 청경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계속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때 아픈 사람이 그분 한 분만이 아닐 텐데 왜 그 사람만 기적을 체험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금식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금식의 효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효과적인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무엇을 나눌 것인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한 진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영적 성장의 지름길 1권,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내일부터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얼마나 올까 생각해 봤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이 잘 지어지는지 지어지지 않는지, 감독자, 설계자는요, 계속 확인해요. 감독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지어지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이제 건축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모르면요,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신천지에 가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응? 그렇게 혼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요, 막 약 17만 명이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80%는요, 다 기성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왜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느냐?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잘 모르니까 이상한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닫는 건 평상시에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제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 제 아내와 함께 책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본인이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서 생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알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딱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여성이 하나 있어요. 이 여성은 장님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요, 이제 조폐공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계속 돈을 만진 거예요. 진짜 돈을
몇십 년 동안 만지다 보니까요. 가짜 돈을 딱 걸리면은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다가 보니까 가짜 돈이 그 사이에 딱 들어왔을 때 금방 탁 갈아내는 거예요. 응?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 문제를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단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계속 배우고 가르치면요. 그냥 저 딱 어느 정도 들어보면 알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것이 진리에서 어긋났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알면요. 거짓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관심, 성도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석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값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기다려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막 사모돼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 속에서 모든 염려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어떨 때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어떨 때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작정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에 효과를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 끈질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팔 절부터 봅시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대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이게 다 아는 내용이야. 설교 들었던 내용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니까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말렉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사탄을 뜻하겠죠. 아말렉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승훈 형제.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그랬어요.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말렉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근데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르비딤에서 싸운다고.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하고 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싸워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찾아오고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10절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왜 올라갔겠어요? 산 꼭대기는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곳이죠. 모든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쫙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뭐 하겠다고 올라가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원리를 알았어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 모든 전쟁 상황을 살피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이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시가 여기 나타나요. 11절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명확하게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칼을 맞거나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직도 믿지 않는 또 신앙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없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힘들었을 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에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우는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효과적인 기도는 뭐냐면요.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려오다가 바사 왕국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기도 응답이 잡혔어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거기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잡혀 있었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잡혀 있었어요. 3주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요, 첫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요,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전에 놓쳤던 기도, 한참 하다가 놓쳤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기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기도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그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래요. 밤낮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과부가 간청하니까 응답될 때까지 과부는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저는 요즘에 이러한 강력한 철저한 어떤 믿음의 전투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강력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 7개의 교회 전부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예요. 시험에서 이기는 자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강력한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완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기호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이기길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가는 기도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굉장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마세요. 졸린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그랬어요. 모세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을 찾아야 돼. 요청해야 돼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하세요. 핸드폰도 치고.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 가끔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저는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해요. 저는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부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입 닦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 응답됐을 때 감사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같이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 어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큰 도움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너무 큰 혜택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어떤 여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교인이 되면 제가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제가 돌봐주고 또 케어해 줍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느껴요. 비록 상황적으로 매주 못 오지만 항상 기도해요. 11조도 우리 교회에 바치고 그래요.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요.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돼가지고 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묶이면은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풀면 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는 어떤 기도의 어떤 영적인 하나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여호수아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는 또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전쟁은요 개별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집단적인 싸움이에요.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